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불교적 강의 천자문 2, 이 교재를 표지를 좀 보시면 그 표지에 그 총각 하나 앉았지요. 앞면이 있습니까?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 사람이 또 누군가 그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고 이 생이 가기 전에 다음 생 오기 전에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가 다 바쁘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불교 공부는 3세를 초월하는 공부입니다. 3세를 연결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많이 만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다행이고, 거기 불교적 강의라 했는데 왜 이 불교적 강의라고 하는가? 또 요즘처럼 이 한글화 시대에 왜 또 이런 천자문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 2라고 써놓은 것은 작년에 1권을 했고 올해 이제 또 2권을 한다 그 말이고, 이게 이제 7권이 될지 10권까지 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보니까 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아무튼 불교적 강의 천자문은 우리가 꼭 한번 공부함으로써 천자문 속에 이 불교적 수로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천자문은 인문학의 기초다, 또 불교학의 기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자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동양 글 문화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은 역사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이 지성인의 필수 교과서가 사실은 이 천자문입니다. 특히 이 동양 삼국에 있어서 이 천자문만큼 아주 기초적이고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불교적 강의 천자문은 불교 공부도 하면서 천자문도 익히는 일석이조의 공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기 한문 큰 글자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음독이라 해서 음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본다거나 할 때 이 글자를 보고 이것이 경자구나, 이것이 행자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행유현, 긍념작성, 득근명립, 형단표정, 공곡전성, 허당습층. 이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경행유현하고 긍념작성이로다 그랬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행유현. 큰 글자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경행유현, 긍념작성. 그러면 훈독이라 해서 뜻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볕경, 행할행, 이을유, 어질현. 어질현 밑에다가 현명할 현, 현명하다 현으로 좀 써놓으세요.
예, 어질현도 되지만은 현명하다라고 할 때 현자도 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길극, 생강염, 지얼작, 성인성. 그 아래쪽에 보시면 경행유현고, 경행유현, 예, 행위를 훌륭히 하면, 경행하면 유현하다, 현인을 잇는다. 예, 그래서 요 경자는 볕경자인데, 예, 조금 더 번역을 해서 상스럽다, 훌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훌륭히 하면, 경행하면 유현, 이 유자는 여기서는 잇는다, 어질현, 현인이니까 어진 사람을 잇는다. 저 사람 참 어진 사람이야. 그런 어진 사람을 자기가 이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어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잇고, 즉 그 행위가 훌륭하고 반듯하면 어진 사람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 행위를 훌륭히 한다 이 말은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 그래서 모든 경전들의 후미에는 다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살행을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 있어서의 보살행이라 하면 6가지 바라밀행, 10가지 바라밀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6바라밀, 10바라밀행을 잘하면 행위를 훌륭히 하는 거죠. 6바라밀이라 하면 뭐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예, 여기까지를 6바라밀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이라 하면 또 뭐죠? 뒤에 방편, 원, 그 다음 뭐죠? 력, 지. 예, 이 지바라밀이라 해서요. 앞에 그 6바라밀이라 할 때는 반야라 했고, 뒤에 지바라밀 10번째는 지바라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는 자비를 전제로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반야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10바라밀이라고 하면은 앞에 6번째 바라밀은 그냥 반야바라밀, 저 뒤편 10번째는 지바라밀 이렇게 말해요. 스님 6번째하고 10번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지는 자비를 수반하는 그런 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자비를 수반하는 지바라밀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최근에 또 11번째 11바라밀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죠? 포교바라밀이라. 간포도량에 가면 11층 공덕대탑이 있어요. 11층 공덕대탑. 처음에 9층으로 맞추었습니다. 9층으로 업자한테 맞춰놨는데 나중에 싣고 왔는데 보니까 탑이 적어요. 기초를 다 거기 맞춰서 해놨는데 기초만큼만 되면 되는데 기초보다 적어. 그 9층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업자한테 이건 안 된다, 새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도 2개 층을 밑에 기초만큼 크게 2개 층을 다시 만들어서 그 밑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층이 된 거죠. 9층을 11층으로 했으니까 의미를 갖다 붙이기는 붙여야 되겠고, 그 10층, 11층. 그러면 10바라밀 한 층 더 올렸으니까 11바라밀. 11바라밀에는 뭐 우리가 늘 하는 포교가 좋겠다. 그래서 포교 바라밀이라 의미를 붙인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된 거죠. 잘 된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십바라밀만 말했는데, 우리는 포교바라밀 넣어서 십빌바라밀이라고 말하니 뭐 그보다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십바라밀 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빌바라밀 행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 다음에 십빌바라밀을 다 성취해야지 그 사람은 대보살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위를 훌륭히 하면, 즉 바라밀행을 잘하면, 보살행을 잘하면 현인을 잇는다, 즉 어진 사람 소리 듣는다, 보현보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밀행을 잘하면 보현보살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행유현,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잇고, 보살행을 하면 보현보살이 된다. 어진 사람 듣는 게 좋습니까? 어진 사람 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돌깡패 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요즘은 아이고 스님 그 어질다, 착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는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래도 어진 사람, 착하다 소리 듣는 것이 맞고 그것이 또 좋습니다.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짓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넉 잔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행유연고 긍념작성이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념작성, 긍념작성. 이 극자는 이길 극자요, 염자는 생각염자라. 생각을 이기면 작성이라 성인을 짓는다.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된다, 이 말이죠. 처음 이런 문장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색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범부중생의 생각을 말합니다. 범부중생의 모자라는 생각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된다. 긍념작성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념작성, 긍념작성. 그럼 이 성인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 하는가? 그 위에 한문 5페이지 그 꼭대기 보시면 귀, 입 옆에 입구가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밑에 이것은 북방을 나타내는 임자도 되고, 또 우리가 가벌병정이라고 말하는 청간 9번째 글자가 임자입니다. 그래서 9번째 청간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이 크다, 성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인 성자를 빨리 쓸 때는, 대충 쓸 때는 위에 귀에 입구째 쓰고 밑에 임금왕을 이래 쓸 때도 많아요. 임금왕은 바로 성대하다, 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 듣는 귀가 왕이 됐든 임이 됐든 훌륭하고, 요 입이 훌륭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자기 귀라 하지만은 이 귀로 잘못 듣고 사람이 옹졸해지기 쉽습니다. 또 입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먹고 나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입 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많죠. 그래서 이 귀가 훌륭하고 이 왕자 또는 이 임자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귀가 훌륭하고 입이 훌륭하면 그 사람은 성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글자 한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기서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제가 세운 무일의 5도 체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중생도 나, 부처님도 나, 다 나지요. 이 나는 반드시 마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 노름을 할 때 나는 업아입니다. 업으로 되어 있는 나다. 이게 업아. 그 업심을 쓰기 때문에 업아지요. 업심의 기초적인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라. 탐진치, 탐심, 진심. 탐심은 너무 많이 남의 것을 탐내는 허욕심 같은 거, 그 탐심이죠. 그러면 이제 뭐 훔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진심이라 하는 것은, 진심은 뭐죠? 화내는 거. 화를 어떤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있지요. 예, 그래서 나를 탐심에 맡기고 진심에 맡겨버려요. 그런 사람은 다 철저한 중생, 업아의 노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봐봐요.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탐심과 진심, 치심, 어리석음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탐심하고 진심만 보더라도 내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과한 욕심으로 막 가지고 싶다, 훔치고 싶다, 그럴 경우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안 되지. 나는 엘리트 불자로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분석껏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스스로 자제합니다. 또 다른 나아가 나타나서 그건 안 될 일이다 하고 통제를 합니다. 바로 거기가 성인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이긴다. 그 이해가 되지요? 생각을 이긴다. 내가 막 화가 나요. 우리가 요즘 애들 뚜껑 열린다 하잖아요. 뚜껑이 막 열릴 때 안 된다. 뚜껑 닫아라. 그래서 뚜껑을 막 닫아 스스로. 그러면 일어나는 그 화도 결국은 생각 아닙니까? 화나는 생각을 이기면, 뚜껑을 닫으면, 화낼 것도 안 내면, 화낼 것도 안 내는 거야.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이기면 그 사람은 성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천자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제가 아마 10번 말씀 드려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하도 이제는 뭐 까먹을 나이가 돼가 그렇습니다. 어바 다음에는 이 모라라는 것이 있어. 모라. 나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린 나. 이 자리는, 이 어바는 심사자기라,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 단계입니다. 어바는. 그러니까 탐심이 하자는 대로 하고, 진심이 하자는 대로 하고, 치심이 하자는 대로 자기를 다스리거든요. 그거는 심사자기라. 여기는 모라는 신멸인무라. 마음도 멸하고 또 이 자기라고 하는 나도 없어진 그 자리를 모라의 자리라,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란이를 하거나 삼천배 절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또 뭐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뭐 또 우리가 또 다른 수행, 아니면 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서 육체적인 어떤 병마를 만나거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단계가 와요. 다 내려놔 버려. 그 자리가 바로 모라의 단계입니다. 모라. 그때는 뭐 나다, 마음이다, 이 자체가 거기에 개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공부하러 온 것도 어쩌면 모라의 체험일 수도 있어요. 모라의 체험. 내 잘났다 이래가지고는 법당에 와서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모라의 단계가 지나가면,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 말입니다. 모라는 바로 이제 수행 단계를 지나가면
묘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묘화의 단계는 지현사심이라, 지혜가 나타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봐요. 지현사심. 예, 지혜가 나타나서 마음을 다스린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다. 그럴 때 안 된다. 절대 훔치면 안 돼. 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의 나가 나타나서 훔치려는 마음을 딱 제압을 합니다. 그게 지혜라. 그게 지입니다. 지혜라. 그게 지현이죠. 또 막 내가 막 화가 막 일어나요. 엘리트 불자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해서 일어나는 화를 똑바로 보는 그런 나가 다시 출현해야 돼요. 또 다른 나가 있어서 그 일어나는 화를 통제하고 화를 분명히 볼 줄 아는 그 나, 그게 바로 지혜의 나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묘아의 자리라. 묘아. 마음으로 말하면 묘심의 자리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천자문에서는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바로 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 단계. 묘아의 단계죠. 지연사심, 지혜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단계지요. 근데 불교적인 열반이나 불교적인 해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공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공아라 해서요. 공아. 그래서 이 공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 공은 진리적입니다. 진리적 공이라.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리와 하나 된 그런 자리잖아요. 진리적 공. 공하라. 내가 완전히 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심원융이라. 지혜와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지심원융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저런 위대한 인물들은 마음 쓰는 게 바로 지혜라. 마음섬 자체가 지혜고, 지혜 자체가 또 마음이고, 지심원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천자문에서는 묘아의 단계, 여기서부터 성인이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이 공아의 자리에서의 성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공아는 참된 나다, 진리적 나, 완전한 나는 공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바, 모라, 묘와 공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바의 마음을 내면 업심이요, 모라의 마음은 몰심이요, 묘와의 마음은 묘심이요, 공아의 마음은 공심이죠. 다 마음이라 하지만은 마음이 다 달라요. 이게 나다 하지만은 어바라 했을 땐 나, 모라라고 했을 땐 나, 묘하라고 했을 때 나, 공하라고 했을 때 나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이 생각을 이기면, 요때 요 생각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진치 삼독심을 이기면 성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념작성,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예, 요 8자만 하더라도 대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자 안에 부지 큰 그 무엇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행유영고 긍념작성이로다.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짓고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경행유현고 긍념작성이로다.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잊고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를 다시 보시면 어질 현자의 현과 저 성인 성자의 성 두 개를 붙여서 보통 성현 이렇게 말해요. 성현. 예, 우리는 다 성현이 되면 좋겠는데, 예, 우리는 다 업이 두터워서 그리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현성 이런 말도 해요. 현성. 현성이나 성현이나 같은 말입니다. 현성이란 말은 금강경에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법요집 418페이지 거기 봐봐요. 제7 무득무술분 418페이지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이게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 자하 일체 현성계의 무위법. 거기 봐봐요. 현성이라는 말이 나왔네. 거기 찾았습니까? 일체 현인과 성인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현성이라는 말은 성현과 같은 말인데, 금강경에서도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천자문 등 이런 한자가 불교 경전을 이렇게 번역할 때 많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뭐 금강경의 뜻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살펴보시기로 하고, 다시 본책으로 와서 보시면 한자 한자에 대한 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경자를 봐봐요. 경, 벽경자 또는 훌륭하다는 경자라 했는데, 이 경덕전등록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책 이름입니다. 경덕전등록. 읽어보겠습니다. 경덕전등록. 경덕전등록. 예, 이 경덕전등록은 한장본으로 전부 30권으로 되어 있어요. 30권. 그런데 이 30권 책이 너무 방대하고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책을 3권으로 줄였습니다. 경덕전등록을 3권으로 압축했어요. 이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두 번째 책 출탁동시인데 간추린 전등록 2, 여기 간추린 전등록 1, 2, 3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나왔는 책인가 한데,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 처음 봅니까? 이 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까?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이 머리에 녹이 좀 덜 씁니다. 머리 녹 슬면 어떻게 되죠? 경도인지 장애, 좀 가다가는 치매 그 큰일입니다. 아무튼 경덕전등록을 꼭 한번 제가 선물로, 저는 여기서 법보시 선물로 많이 안 드립니까? 불사에 동참하면 다 드리잖아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덕전등록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1700공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1700공안. 화두가 전부 1700까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700공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고? 그 전등록에, 경덕전등록에 1700명의 스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700공안 이런 말, 이렇게 말습니다. 전등록은 1004년에 나온 책인데, 남송 시대 승천 도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지었다. 그 당시에 남송의 진종이라는 황제에게 이 책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때가 진종 원년 경덕연호를 쓰던 시대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등록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전등록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경덕이란 말을 붙여서 경덕전등록이라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경덕 전동록에는 어떠한 얘기를 싣고 있는가? 1700명의 그런 스님들의 행적, 법어, 스님들의 법어, 개송, 선문다 또는 뭐 법맥 이런 걸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법맥에 보면은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 뭐 시작되는 바로 과거 7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천 인도 스님 28분의 큰 스님들 법맥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8번째 스님이 보리달마대사잖아요. 그 이제 28번째 보리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시잖아요. 중국에 오셔서 중국의 초조가 되면서 그 뒤로 법맥이 계속 이어지는데 인도로부터 33번째 스님이 누구죠? 육조해능. 그 육조해능 대사라 그러잖아요. 달마 대사로부터는 6번째. 그 육조해능 대사. 저 인도로부터는 33번째 조사입니다. 그래서 33번째 조사까지를 삽삼조사라 이렇게 말해요. 삽삼조사 따라해 봐봐요. 삽삼조사. 그 33번째까지 조사가 무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교대학 큰절의 7청 거기 복도 전체가 다 삽삼조사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33번의 조사가 모셔져 있죠. 33번의 조사라 하면 제1조 초자가 누구죠? 인도 초조 마가섭존자. 마가섭존자 그 다음은 누구죠? 아난존자. 그래서 아난존자, 상나화수존자, 우바국다존자 쭉 지나가서 우리가 유명한 그 용수보살, 용수존자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28조사 달마대사를 쭉 지나서 33조사, 육조해능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전동록에는 52대 또는 52세까지 나타나요. 그때 당시에 1004년까지 사셨던 그 당시 스님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또 법맥이 쭉 이어져 왔겠죠. 현재 법맥은 저로 말하면 저 위에는 서운함 계시는 중봉 성파 큰 스님 계시고 그 위로는 노천 월하 스님 계셨고 또 그 위로는 구하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계셨어요. 구하 그 위에는 또 성해라는 스님이 계셨어. 계속 족보가 올라가는 거죠. 법맥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쭉 생각해 보면 52세 지나고 53세, 54세 지금 저한테 딱 와닿는 대수가 80세라. 80대. 그럼 이제 제가 80세면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불자들은 몇 대죠? 81세라. 81대. 혹시 누가 물으면 나는 81대 부처님의 엘리트 불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정통 불자다. 81대 부처님 제자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러한 법맥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책도 이 전등록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행각이라는 말도 있고 신의 행정, 불교대학의 신행 목표, 신의 행정, 믿고 알고 행하고 체험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유마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배우셨죠? 유마경의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불이 사상이라. 불이 둘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랬지요? 중생이 아프니 내 배가 아프다고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한번 따라해 봐봐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보살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중생이 아프면 아주 고소하다 그래. 그건 보살이 아닙니다. 유마힐이라 했는데 유마힐은 유마거사를 말합니다. 그 밑에 보이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 처음에 저는 처음 출가해서 보현보살을 왜 어질 현자로 썼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어질 현자지. 널리 의짐의 행위를 하는 보살이다. 그건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현행원, 보현 10가지 행원. 불교 우리 지금 의범 54페이지 그 보면 54페이지인가 봐요. 54페이지. 그 보현보살 10대원이라고 있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의진, 불교의 의진 참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보현보살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거기에 뭐니 다 중요합니다. 10대원. 청전법륜은 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합니다. 또는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법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차차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본책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극기명심이라. 예, 자기를 이겨서 마음을 밝힌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위에서 극념작성이란 말과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기명심. 오늘처럼 이제 우리가 단대목이라죠. 단대목에 공부하러 갈까 말까 이럴 때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오면 마음을 밝힐 수 있다. 극기명심. 그다음 염자 거기 삿띠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마음이 이제 금자 마음 심자 지금의 마음이 바로 염입니다. 삿띠.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정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념. 쭉 가다가 보면 또 작자에 딸린 글자인데 무작불복이라. 예, 이런 말도 제가 직접 만든 말입니다. 예, 무작 짓지 않으면 복될 게 없다. 뭐 지어야지 복이 되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성자, 사성제. 사성제는 다 아시겠죠? 뭐죠? 고진멸동. 뭐 아주 간단한 말이다. 고진멸동. 그 다음에 삼성각. 삼성각 하면 뭘 모셔놨죠? 산신, 칠성, 또 뭐지요? 독성. 산신, 칠성, 독성 이 세 부류를 모셔놓고 성자를 붙여서 사실은 뭐 성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독성은 성인입니다. 칠성, 산신 여기까지 포함해서 삼성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불교대학 어디에도 이 삼성각을 좀 모셔야 되겠다. 삼성각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다 외우시 8자니까 8자를 못 외우겠습니까? 근데 내일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하도 공사다망하시니까 잊어버려도 할 말은 없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행유현, 극념작성, 행위를 훌륭히 하면 현인을 잊고 생각을 이기면 성인을 짓는다. 예, 한문 한 동안에 제가 하루에 꼭 화두 하나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두는 시신마 화두입니다. 시신마 들어보셨죠? 시신마를 중국 발음에 가깝게 시산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신마라 이렇게 했어요. 신마란 말은 무엇 이런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신마, 시산마 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해서 그냥 이먹고 이래요. 이먹고. 이 무엇이고 이 먹고. 근데 이 화두가 워낙 보편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저 전라도나 서울 가도 네 화두가 뭐냐? 나는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 먹고 이 무엇인가 이 먹고 지금 내가 걸어다니고 있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 물건 덩어리가 뭐고 이 말입니다. 이놈이 뭔가 지금 나라고 해서 다니고 있지만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즘은 또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에서는 What is this?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그런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또 다른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Who am I? 이렇게 말하거든요.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보다는 이 물건, 이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밥을 먹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면서도 무슨 물건이 지금 잠을 자는 거? 잠자는 당체가 무엇인고? 그리하면 화두를 잘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먹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먹고, 이먹고, 시신마, 시삼마. 모든 화두의 알파요 오메가는 이 시신마 화두입니다. 이 시신마 화두가 1700공안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먹고 시신마 이 물건이 도대체 뭔가 내는 도대체 뭔가 밥을 먹으면서도 무엇이 밥을 먹는고 이걸 한번 깊이 있게 궁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